사도신경의 힘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218장 예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합은 369장입니다.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목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드님을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340, 신약 340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364페이지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364페이지.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극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또한 잠자다가 아버지 하나님 깨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과 믿음의 자유와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똑같은 한 땅에서 아버지 분단됐다는 이유로 신앙의 자유가 없어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이북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말씀대로 살리고 아버지 애쓰고 힘쓰면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와 선물로 주시면서 말씀을 일깨워 가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일깨워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을 아버지 내 가운데 힘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고난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 당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삶을 아버지 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와 일거일투족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먼저 나를 아버지는 육신 가운데서 진리로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이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실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은수마귀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 시종일 주께 의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주고 예우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일깨워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지체지만 그 중에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을 너가 섬기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12 제자가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고 둘씩 묶어서 동네 마을로 보내면서 병도 쫓고 복음 하늘나라도 전하고 전도하라고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을 시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걸 본받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할 때는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어떤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희 아이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러고 병을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아들과 딸들과 그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가지고 70명을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냐?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나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쫓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를 동반하지 않는 일은 말이 많고 시끄럽고 자기가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미리 감지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는 다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미국 사역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이제 번호를 알림판에다 써서 붙이고, 지도자는 양무리들을 지체들을 같이 동역자로 서로 힘이 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질서 있게 일을 해야지 그냥 구두로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누구 이렇게 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지어서 기도하도록 질서를 따라 기도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둘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세 사람이 기도하면은 마귀 그 누가도 그 기도를 끊을 자가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장로는 그 하나님이 장로라는 이름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는 말씀이고 언어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믿음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정말 본을 보이는 자, 그런 자에게 너희가 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잘 이유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이제 하나님 한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잠깐 깨닫게 하고 비몽사몽간에 알게 하시는데,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더라고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나라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곳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둥 저래둥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릇질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에 합당하게 너가 질서를 지켜 일을 했나, 내 마음대로 했냐는 거죠. 근데 교회 지도자, 이제 여기는 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피적인 거는. 근데 성경에서의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도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주님이 머리 대신 몸 된 교회 목사님을 도와 죄 사역을 감당할 일꾼으로 최고의 지도자, 앞장서서 일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거 청소만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훌륭한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자를 얘기를 일컬어서 장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 집사, 권사 이렇게 해서 직분을 주서 주의 일을 목사, 이렇게 많은 직분들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러면은 다른 일 못하는 사람, 뒤에서 삐죽빼죽 하는 그런 사람 칭찬 안 해주면은 시험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일 잘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못해도 내버려 두고 간섭하지 말고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된다. 교회는 질서가 없어지는 거야. 어떤 미명을 가지냐면 스스로 알아서 해서 상급권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교회가 뭐로 세워졌어요? 담임 목사님 뭐로 세워졌어요? 그냥 예수 믿고 중구난방으로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성경도 다 이렇게 글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걸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읽으면 다 알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도자가 뭐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신학원 때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성경대로시네.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있고 그렇게 다스려가고 이 말씀의 지침서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인간 나라, 이 세상 나라, 자연계, 우리 보는 가시적인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현세 천국, 그것도요, 이 말씀대로 지금 다스려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 그러지. 영의 눈을 딱 뜨이고 영의 지각을 딱 열어서
이 환경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말씀대로 질서를 세워서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호,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시군요. 어쩌면 그렇게 질서가 있는지.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민들도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법 없이 살지 않게 했어요. 법은 거룩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죄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자기가 삶에 적용할 때 내가 이 법을 어겼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율법과 복음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은 제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 지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어때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그들을 일깨워 가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값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는 구약에 그 많은 제물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도 어렸을 때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3일. 갈릴리에서 3일 길을 갔다고. 예루살렘을 가려면 그때는 뭐 교통수단도 좋지 않으니까 걸어서 갔겠죠. 그러면 이제 제물을 다 끌고 가야 되잖아요. 염소나 소나 뭐 이렇게 부자는 뭐 소, 또 가난한 사람은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더 없는 사람은 밀가루 막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고 며칠이 걸리니까 이제 성전에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머리를 쓴 거죠. 성전 뜰에다가 제물로 사가지고 제사 드릴 모든 제물을 거기다가 해놓고는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장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제물로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좋은데 장사를 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래 예수님이 막 그 상을 들러 얻고 막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그냥 다 그냥 비둘기를 장사라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그냥 문을 열고 다 쫓아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곳이에요. 근데 장사하고 뭘 하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한 장로를 대하는 지도자, 교인들, 지체들 어떻게 됐냐? 364페이지. 자기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장로들은 충분한 보수와 여기서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로라고 우리는 이제 봉사자로 알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이 기록은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보수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도자가 훌륭하게 직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지도자들은 충분한 보수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와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장로들을 특별히 더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이 말씀대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직무를 충실히 행하는가 하면 또 어때요? 설교와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 담임 목사님. 더 특별히 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분이시구나.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자기는 박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퇴직을 하시고 죽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그 삶이 굉장히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그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본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퇴직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전원주택을 얻어서 거기서 돌아가실 때까지 쉬어야 되는 그런 삶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40여 년 동안 현장 목회를 통해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하셨으니 이제 남은 여생은 좀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운하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서울에서 목회하신 분은 거의 다 섬으로 가시더라고요. 섬으로 가셔서 평생을 섬에서 쉬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섬에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섬에 가면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맡아서 그렇게 가시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죽전 새생명교회를 미리 개척하셔가지고 훈련받은 훈련생이 개척하셔서 목사님 퇴직하시면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개척한 교회는 영성훈련한 목사님이 헌금을 들여가서 세운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퇴직하시고 이 교회에 와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올 때 이 자기 건물에다가 교회도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분의 삶이 너무 괜찮은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상가에다가 세워둬가지고 할례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이제 하고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자기 교회 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설교만 한번 부탁을 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설교를 9월달에 와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퇴직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이제 모든 행정이나 모든 거 다 이제 손을 놨으니까 제자한테 물려줬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어디서 누가 이제 오라 그래도 교회를 개척교회가 오라든지 성도들을 모아놓고 오라든지 그러면 가서 영성훈련을 이제 시켜야겠다. 영성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가정에서든지 개척교회든지 어디든지 오라면 아멘하고 내가 주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퇴직하시고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복종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성도로 있던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낮에는 너무 일이 많아서 손님도 많고 그렇다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시간을 하루 정해갖고 자기가 놀 때 와서 영성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같으면 가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영성훈련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래고 차도 준비하고 본인의 그 마음도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4사람 5사람 모여가지고 개척하듯이 가정에서 영성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식사 대접하신다고 교회에서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니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아마 하나님이 하게 해도 서울 시내에서 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강서에서 가장 먼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강남이다. 강서구에서 강남으로 이제 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둘이서 강남을 다니면서 교회 자리를 보고 다녔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완전히 강서에서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이상 걸리는 데잖아요. 난 이런 동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죽전이. 전에 옛날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부산 왔다 갔다 하고 사역하러 왔다 갔다 할 때 죽전 휴교소라는 거는 지나가 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동네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2년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님은 하와이 선교로 가고 또 여자 목사님은 여기에서 그 일을 목회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맡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그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산속이나 어디서 거기서 살고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야겠냐?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그렇게 많은 훈련 가운데서 올곧게 세워놓으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설교가 교육의 열성을 가지고 다 하시는데 그냥 이 모든 아버지의 사역을 손 놓을 수가 없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사님은 설교하셔야 되고 양육하셔야 되고 영성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큰 교회도 필요 없고 적은 교회 그냥 여기에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맡으라는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종 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소문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성도들이 목사님이 개척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냥 붕이 돼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20-30명 갖고 그냥 겨우 현상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 세우는 하나님이 환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겠냐고 말씀하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이주로 말씀, 교육, 상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들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자동으로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또 충분한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우리 각자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분을 담임 목사님을 애호하고 주님이
그분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수종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타작마당에서 탈곡기에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일을 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불만을 고발하는 경우 두세 사람의 증인 없이는 고지 듣지 마시오. 그러나 만일 장로가 담임 목사님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거든 온 교회 앞에서 그를 책망하시오. 그래야 아무도 그 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는 항상 자기를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먼저 너를 양육해야 된다. 지도자의 자질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양을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너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자녀도 잘 다스리고 또 교회도 잘 감독해야 된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실수 없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목회할 때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 사모님들이 상담하고 할 때 보면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개척교회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는 주의 종을 섬기고 싶어도 존경하여서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잖아요. 왜? 어렵고 교인들이 많지 않고 힘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워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 훈련되어 간다. 그러나 만일 장로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거든 온 교회는 그를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택하사 이방인의 사도를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또 1차 전도여행에서 세운 교회를 맡기고 2차, 3차를 이렇게 계속 교회를 세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착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열심으로 주의 직무를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맡길 때 그 장로가 그대의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교회에서는 형제간이 같이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요. 친척이 와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친한 친구가 와서 교회에 같이 목회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내 가족이라고 봐주고 내 친척이라도 봐주고 내 형제라도 봐주고 형제라고 봐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를 선택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서두르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 그대도 그의 죄를 묵인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담임 목사님이나 또 부교육자를 세울 때 너무 서둘러 급하게 사역자를 세워서 주의 일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는 모든 죄에서 떠나시오.
그러니까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야 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게으르고 낙하지 않게 하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고 무릇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이드에서 보필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본 예수님, 제자들이 12제자 중에 사복음서에 또 기록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바울의 수종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전도해서 세우시고 이제 착실한 믿음이 있는 디모데에게 젊은 나이지만 교회를 맡기고 교회를 끌어갈 지도자의 성향, 지도자의 그 모든 덕목,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목회서신으로 일깨워서 생명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그냥 보여지면 법이 돼가지고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주님이 교회를 물려주셨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합니까? 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주의 사역을 수종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 장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도주를 마시는 것까지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돼.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는데, 여기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포도주를 조금 건강을 위해서 먹게 해라. 포도주는 왜 알코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약을 위해서 먹는 거는 괜찮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포도주가 이제는 알코올이 그게 발효가 돼서 몸에 들어가면은 몸을 갖다가 알칼리로 바꿔가지고 힘을 주게 되고 혈액순환을 잘하게 되고 그런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몸 약하지 않냐 목회할 때 그냥 아버지 말로 들으니까 부모 말로 들으니까 어버이 말로 음성으로 들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 완전히는 끊어버리지는 말고 그대는 자주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러니까는 앓고 있는 이장약에 때때로 이 포도주를 먹어서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런 약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요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 마음을 알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지. 잘못된 거 고쳐야지.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그걸 짐으로 알겠어요. 그게 사랑으로 알겠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버잖아요. 믿음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알았으면 짐이 될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부모의 심장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그냥 인간이 됐을 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돼 교회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참 다 주님이 날 사랑해서 주는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고
디모데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는 마음이 그냥 입혀지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같이 율법으로 보여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 하시네.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이제 담임 목사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막 이렇게.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순종보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복종까지 해야 될 그런 명령인. 그런 명령은 짐이 되잖아요. 그거는 어때요?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피와 진피와 폐하지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근육으로 이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환경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악한 원수막이 더럽고 조짐하던 사단막 일절 틈 못하도록 무장하고 양육하고 일깨워 세우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어떤 사람들은 장로이면서도 죄에 물든 생활을 계속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맙니다. 죄는요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행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대는 어떻게든지 그 일을 잘 처리하십시오. 교회에서 껍데기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막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 말 들어보면 알고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가 잘 처리해야 되지 않고 잘못 처리하면은 친척이라고 가족이라고 너가 잘못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심판 날에 가서야 비로소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감쪽같이 숨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순종하면 구원이에요. 불순종하면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그 모든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하고,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장로의 훌륭한 행실이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 또 알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 공적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늘 깨어서 늘 근신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죽을 각오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자신도 그렇게 순종하고 또 지도자들도 그렇게 양육하고 일깨워 세우고 계시는 그분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훌륭한 그분의 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협력하고 수종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나가는 일에 기획하게 쓰임받는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지체와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아버지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일꾼으로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이카르 와이카라이 데스카 야도로와카 와이카르 와이카라이 데스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붙들림 받으여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통로가 되어 그 말씀을 짓게 행함으로 아버지 안에 그라마가 푸르마가 되고 조예가 되고 생명이 돼서 많은 영혼을 깨워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의 통로로 아버지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수종들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육하시며 일깨워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일깨워 세우는 아버지 영성무연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맡기셔서 아버지 40여 년 동안 목회를 현장 목회하시다가 또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죽전 새생명교회에서 아버지 사역을 수종들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때의 아버지의 그 사명을 아버지 제대로 잘 감당했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버지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내 가운데 이루어드리게 조금 더